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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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y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한 주 남았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 성탄 묵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고. 그런데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여겨서 그럴까요?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 됐어요. 이 말은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에게 당연해져서는 안 되는 말이죠. 늘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은 하나님이 결코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세상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죠.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해서 가벼운 말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모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것 정도는 알죠. 조금 더 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상식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된 거죠.
여러분, 죄가 왜 문제인가요? 나쁜 거라서요? 물론 나쁘죠. 그러나 죄가 그냥 나쁜 거면 내가 해결하면 됩니다. 죄값을 치르거나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또 내가 굳센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죄의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요, 죄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가 왜 문제인가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절대적인 의로움이세요. 이렇게 절대적인 의로움 앞에서는요, 조금의 불의도 절대적인 불의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진노와 심판을 야기합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슨 의로움으로, 어떻게 노력해서 노력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인간이 뭘 해서 이 하나님의 의 앞에 설 건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의로움을 갖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피조된 자가 창조주를 뭘로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 종교처럼 재물을 가지고 신을 달랠 건가요? 인간의 철학과 명상 따위로 마음을 위로하나요? 속임일 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건가요?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나 이게 맞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이 만족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는데요. 체코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모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브릿지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영화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는 영무원이었는데 아버지가 근무하는 역은 다리였어요. 기차가 지나다닐 때 다리를 내리고 또 기차가 지나가면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올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기차가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옵니다. 아들이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아버지한테 가다가 그만 다리의 틈 사이로 빠지죠. 아버지가 아이를 구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죠. 기차는 이제 막 달려옵니다. 아버지는 다리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선택을 합니다. 기차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이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일어난 일 때문이에요.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 아버지와 아들의 결정으로 기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산 거죠. 그러므로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차 밖에서 일어난 일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안에서 능동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안에서 내 밖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주어졌어요. 구원은 오직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서도 냉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신 일이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는 오직 이 사실에 근거하여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갖고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는요, 하나님, 이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더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단 하나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